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사셨죠? 아멘. 네, 오늘은 이야기로 강의를 좀 열겠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경로 속에 한 아가씨가 우리 세례자매님처럼 참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는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세례자매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다가온다. 자리를 양보해. 아, 자리를 양보. 진짜 자리 양보하실 수 있어요? 와, 저렇게 착하시면 좋은데요. 이 자매님은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고개가 꺾여가면서 막 졸기 시작하는데요. 할아버지가 앞에 딱 오더니 보통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서 계실 텐데 이 할아버지는 딱 다가오더니요. 이 자매를 딱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봐! 이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노약자하고 장애인들 앉는 자리라는 거 몰라? 그러면서 이제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자다가 눈이 딱 뜨면서 할아버지랑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근데 왜 그러세요? 저도 돈 내고 탔단 말이에요. 제가 앉아있는데 왜 뭐라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불끈 화가 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마디 딱 합니다.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돈 내는 자리가 있고 돈 안 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해서 얻은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값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대단해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았는데 두 분은 언제 내가 은혜로 삶을 살아간다고 느껴지세요?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그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아 살아있구나. 아,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심을 또 감사하면서 네네. 야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또 고민을 하게 해주시고 또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세례자매님은 언제 가장 이런 은혜가 느껴지세요? 저도 매 순간순간마다 네. 이렇게 건강하게 네.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네네.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더불어 은사도 주시잖아요. 어떤 네. 재능이라든지 달란트인데 두 분은 특별히 어떤 좀 은사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 같으세요?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셔서 네네네. 그게 가장 큰 은사죠. 아, 우리 네. 세례자매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한 지가 꽤 오래됐었거든요. 오, 피아노 치세요? 네. 오. 그래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아, 너무 또 새로운 또 예, 그러니까요. 그죠. 우와. 저는 제일 부럽거든요. 피아노 치는 분들 보면. 아, 저도요. 저는 예. 이렇게밖에 못 쳐가지고. 아, 저 왼손에 하는 일 오른손에 몰라요. 예, 정말 우리에게 각자 이렇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귀한 은사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특별히 사람마다 따로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세례자매님에게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지만 승대은혜님이나 저에게는 전혀 주시지 않은 안 은사죠. 주셨어요. 아,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죠?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성막을 이제 만드시게 돼요. 우리 지금까지도 성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얘기들은 사실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었고요.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게 되는데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총감독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부르세요. 예를 들면 뭐 천은 누가 하고 뭐 꼬매는 거는 누가 하고 기구는 누가 하고 다 알아서. 요즘 같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입찰시키잖아요. 여러분이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명하셔가지고 부르셔서 그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막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로 2절 말씀 두 분이 한번 좀 같이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자,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지금 누구를 부르세요? 부살레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살레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전체를 만들게 되는데 부살레로 하여금 총책임자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는 발주처라면 이 부살레는 현장 감독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이 부살레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늘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이 사람을 보호했다 이런 의미가 부살렐이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살렐은 유다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 아시죠? 여러분 갈렙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훌의 손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 아저씨의 아들이 바로 이 부살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훌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제 네. 들어보신 것 같아요? 훌. 훌쩍 생각이 안 나요. 훌은 지금 훌쩍 생각이 안 나시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훌이 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막 손 들고 기도할 때 받쳐주었던 두 분 있죠. 누구예요? 아론. 아론과 훌이었어요. 그 훌입니다. 네, 그 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 훌이 바로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훌의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네, 우리. 우리. 네. 훌이 우리라는 사람을 낳았고 우리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데 이 부살렐은 이 훌의 손자인데요.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식계를 받을 때 이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훌이 누구의 남편이냐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이죠. 네. 그리고 부살렐은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네.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대요. 그가 누굴까요? 부살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바말레 오토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부살렐에게 직접 충만히 채워줬다는 거예요. 자, 또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으시는데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베오크마, 우비트부나, 우베다트, 우베콜, 멜라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좀 직역을 좀 해보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레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좋은 믿음의 가문 출신이잖아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어떻게 해요? 이빠이 부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를 그렇게 소개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과 연결되는데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대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고 무슨 총명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드는데 총책임자로 쓰임받게 되었을까 본다면 이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는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걸 같은 거를 설명해 줘도요.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승대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훌쩍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이러면 총명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지요. 네, 이렇게 이해력이 한 번에 확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총명의 은사. 자, 우리 승대 형제님에게도 총명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부살래. 바로 되는데요. 예. 그죠? 네, 그리고 예. 하나님의 이 총명의 은사가 부살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 하나 하면은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지혜, 호크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 바로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총명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총명은 테브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뭘 만들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꼬일 때가 있잖아요. 제작을 뭐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왜 실이 막 엉클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풀어로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한번 보고 나서 짝짝짝짝 뽑아내가지고 쫙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총명이 이 부살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식이 있었다. 지식은 다하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경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지금 이 부살렐에게는 바로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뛰어난데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것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부살렐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그 아마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셔서 자손에게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은사를 받았는데 이론적인 지식이 있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표현해낼 만한 탁월한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약에 성령님을 정말 깊숙이 만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이 지식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많이 만나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셨잖아요. 아까 좀 전에. 그랬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선지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돼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인간적인 재능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살렐도 보면은 사실은 손기술, 그다음에 이해력,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창의성,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부어주셨던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은혜, 은사 이런 것도 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용적인 부분들도 성령님의 임재에 따라서 충분히 부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삶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나 은사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 영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부살렐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살렐이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특별히 성막을 이제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부살렐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두 분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아멘.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그 뭐 늘 행복하죠.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무언가 드릴 수 있을 때, 네네. 봉사할 수 있을 때, 그게 제일 큰 행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요. 내가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께는 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인데 바로 오늘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분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건축되어졌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설계도라는 게 나와요. 그 설계도대로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도 있지만 솔직히 설계도대로 안 지은 건물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그 시공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지으면 뭐 당장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빨리 지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더 예쁘게 지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결과물이 달라지죠. 설계도대로 제대로 지은 경우가 안전하고 더 튼튼한 것들을 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 계속 지금 배웠잖아요. 그거대로 그게 다 설계도였던 거죠. 그 설계도대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 설계도대로 짓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설계도대로 짓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성 있게 지었느냐 정확도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견고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견고하게 졌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술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가도록 하시지만 결국 끝에 가서 볼 때는 겉에서 볼 때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죠. 이 인생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정확하고 견고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네. 그래 보이셔서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를 더 가르치세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오, 보석을 이제 또 하나님이 다듬게 하세요. 이거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보석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보석은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장식할 때 선택된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들을 쓸 때 보석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보석의 귀함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다음 본문 6절 두 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세요. 누구예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영적인 조력자를 붙여주세요. 이 오홀리압은 이름의 뜻이요. 아버지의 텐트, 아버지는 나의 텐트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예 집하고 뭔가 연결되는 네. 사람이죠. 그죠? 태생부터가 성막하고 연결되는데 단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아히사막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분은 조각하는 기술, 수놓는 기술, 배 짜는 기술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손재주가 상당히 탁월했던 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오홀리압을 영적 조력자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이 일들을 성막 짓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셨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그들이 체험하게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오늘 영적인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과 성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소명을 받아서 하라. 그리고 영적인 소명을 받아서 할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성, 견고성, 그 다음에 예술성들을 잘 갖추어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 인생도 성막을 짓는 거와 같다. 너희 인생도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내면으로는 정확하게 견고하게 말씀과 맞아야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삶 자체를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의 또 교회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어서 영적 소명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하나의 성막과 같이 교회와 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광야는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고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거룩하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말씀 나누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에 맞추어서 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예,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네네네. 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견고한 내면과 네. 그로 인해서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우, 할렐루야. 어우,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셨어요. 아, 진짜 총명이 임하신 것 같아요. 지혜가 임하시고. 와, 네네네. 우리 세례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몸이 이제 교회고 성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매 순간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네네네네. 다짐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아니, 왜 교회 건축을 하면요. 가끔 상들을 줘요. 뭐 아름다운 교회 건축 대상 이렇게 주거든요. 두 분이 그 대상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오늘. 아멘. 자, 여러분들도 우리 두 분처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막으로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견고하게 예술성 있게 세워져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